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2장 32절까지 오늘은 제 94강입니다. 처음에 한자を보겠습니다. 처음에 한자는 위험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한자가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개. 위험, 전갈, 건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다루지 않은 거고요. 거기 인도에서 냈다, 광대하다, 또 광야, 불행, 그리고 반석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취급을 했어요. 한자가 꽤 많죠.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위험입니다. 위험은 위태하다, 위기다, 이럴 위자거든요. 위험하다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다 얘기하는데 사실 이 위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 기는 위험한 시기다 하고 이제 그 위험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위기,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험은 험지, 어려운데 일하기 어려운 데를 험지라고 그러죠. 그 보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이제 위험한 거죠. 위태롭고 험난한 데죠. 위태롭고 험난함,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전갈입니다. 본문에 읽어드렸고요. 전갈은 온전 전자에 전갈 갈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갈하고 온전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고요. 이거는 음을 빌려왔다. 이제 영어로 이제 스콜피온이라고 그러죠. 전갈은. 그래서 이제 전갈은 이 절지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막에 사는 절지동물인데 절지동물은 이 뼈가 없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근데 동물 중에 80%가 뼈가 없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개미, 거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지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갈은 그렇게 사막에서 사는 그런 사실 우리가 볼 땐 곤충 크기인데 동물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지동물은 마디 절자에 몸체 지자를 씁니다. 절지동물. 그래서 이게 전갈 봤습니다. 자, 다음 한자는 건조입니다. 본문도 읽어드렸고요. 건조의 건자는 우리 보통 건조하다 건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그보다 하늘건입니다. 하늘. 우리 땅 하늘 할 때 그 하늘 건자고요. 그다음에 조자는 초조하다 할 때도 쓰고 마르다, 건조, 이 말랐다는 거, 이제 습기 차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쓰는 거죠. 건조하는 거는 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없다 그런 뜻이죠. 건조.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경로인데 이거는 이제 신명기 9장 7절에 나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즉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하고 그러는데 경노하게 했다. 경노. 이 몹시 화가 나는 것을 경노했다 그러죠. 그래서 격자는 격렬하다. 격렬한 몸싸움이다. 심하다. 그럴 때 격자를 쓰고 노자는 성내다. 근데 여기 노발대발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이 노발대발이 이 한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거를 노발대발했다. 그 주로 윗사람이 이제 그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뭐 무슨 지시를 내렸다 하죠. 노발대발 노 화내는 것이 이 필발자리고 화내고 크게 화냈다. 크게 화냈다. 노발대발했다. 예, 이렇게 씁니다. 예, 경로했다는 건 아주 격렬하게 화를 냈다. 아주 심하게 화를 냈다. 예, 그런 뜻이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산사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산상은 산 위를 얘기하는 거죠. 매산자에 윗상자를 씁니다. 산상. 우리나라 산악국가죠. 우리나라 면적의 70%가 산악지형이라고 그래요. 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이 몇 개냐? 4,440개래요. 남한에서만 그렇답니다. 굉장히 많죠. 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 봉우리를 다 센 거죠. 산악국가. 근데 이제 아주 높은 산은 없죠. 북한에 있는 산이 백두산이 2,744m, 남한에서는 한라산이죠. 1,950m. 대만 그 섬 조그만 섬인데도요. 3천 몇백 미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일본 후지산도 3,0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산이 뭐 낮은 산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남한에서는 2,000m 되는 산은 없습니다. 하여튼 산이 4,440개, 섬은 3,358개. 제가 통계를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산상수훈, 산하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생각하죠. 그 산상수훈의 숫자는 전할 숫자래. 후는 말씀 문자. 그러니까 산사에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산상, 산 위에서. 다음 한자어. 다음 한자는 직임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 야야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직은 보직을 받았다. 어떤 직책 하는 그런 직분 그럴 때 쓰는 거죠. 직업도 이 직자를 씁니다. 임자는 이제 맡길 임자라고 그러죠. 뭐를 맡은 거. 여기 선생님이라고 썼는데 왜 님자를 한글로 썼냐면요. 우리가 이 선생님 하면 이거 당연히 님자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선생의 직위를 맡겼기 때문에 맡길 임자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님자는 우리 말에서 순수하게 상대방을 높인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건 한자 맡길 임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선생님 누가 이제 한자로 썼으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직임, 어떤 직책을 맡긴 거죠. 직무상 맡은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징계를 내릴 때 누가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 징계예요. 그 군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시간에 또 지정된 장소에 없으면 징계다.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정당한 일로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 부재했을 경우에 징계다.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뭐 법이라기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 요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고 나오죠. 요자는 중요하다, 요긴하다 그런 요자죠. 요자. 구자는 구한다, 청구한다. 뭐 청구서를 내밀었다. 그런 거죠. 요구했다.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다음 한자어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 의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의자는 의뢰한다. 뭘 맡기는 걸 의뢰한다고 그러죠. 기댄다. 누구한테 기댄다. 그 다음에 지자는 이 지탱입니다. 이 한자는 지탱이에요. 지탱한다. 그냥 끌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류. 물이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죠. 또 지점, 어디 지점 해서 이제 그 지자죠. 가지 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 의지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해서 가는 거죠. 예, 의지하는 거죠. 기대서 가는 거죠.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책무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책무와 법도와 규례. 책무는 책임,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질책, 누구를 꾸짖을 책도 있어요. 이 책자에는 질책했다, 꾸짖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무자는 의무다, 힘쓴다 그런 얘기죠. 책무는 책임과 의무 이렇게 되겠죠. 책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뭐 그런 거죠. 책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결혼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은 이 결혼에 따른 그런 책무가 있겠죠. 이제 신랑은 한 집안의 가장, 남편으로서 또 이제 신부는 또 부인으로서 그런 책무가 있는데 저는 참 세상이 어지러워서 이 결혼도 이 자격증을 줘야 된다.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정도로 그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고 하는 거, 그 자식을 잘 되도록 키워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대난시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 진짜 어떤 때는 결혼 자격증을 줘야 된다. 이게 사람을 심사 아주 까다로운 자격은 아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는 서로 모든 거를 다 보고 하는 거지만 너무 가정 무너진 가정이 많아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흡수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빨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흡자는 들숨, 내쉬는 들이마시는 숨, 그 들숨이죠. 그런 흡자고요. 여기 입구변이 붙었죠. 예, 숨쉬랑 관계 있는 거죠. 흡입, 흡입한다, 빨아들인다. 숫자는 거둔다, 수납한다. 그러죠. 추수한다. 가을 추자에 이 숫자 거둘 숫자를 쓰죠. 그래서 이 추수는 이 가을 거지. 이 말은 딱 아주 맞는 말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흡수라는 거는 빨아서 걷어들인다. 흡수 통합한다. 예, 어디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B를 흡수 통합한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연초, 연말입니다.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란 얘기죠. 연초부터 해년자의 처음 초자, 해년자의 끝 말자. 그 옛날에 이제 뭐 말순이 해서 뭐 끝순이 말순이 그랬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농경 사회인데 그때요. 그래서 말순이 하는 거는 이제 그 부모가 그런 실제로 말순이의 이름은 없어요. 없는데 에, 쪽말이 뭐 남자는 쪽말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으면 좋아했죠. 아들 선호 사상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 일을 시킬 사람이 아무래도 남자가 힘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선호했다. 그래서 이제 딸은 낳으면 끝순이, 말순이 이렇게 했다. 왜냐면 이제 좀 그만 낳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연말연초, 예. 연말연시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다음 한자는 적당입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적당하다는 거. 이게 많지도 않고 또 덜하지도 않다. 그래서 적자는 적절할 적자, 알맞음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당자는 마땅하다. 당선, 선거에 당선됐다. 마땅하다. 뭐 마땅히 당선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선거에서 뽑혔다, 당선됐다 그런 용도로 쓴다. 적당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가위가 되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한가위가 되면은 곡식도 풍성하고 뭐 농사일도 바쁜 건 다 끝났고 과일도 풍성하고 또 이제 이 자녀들도 오고 뭐 부모도 찾아뵙고 하니까 참 좋은 계절이죠. 계절적으로 좋고 그래서 이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마음이 풍성해지죠. 아무래도 이제 뭐 곡식도 좀 있고 그리고 과일 이런 것도 있고 채소도 막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광난다. 광에서 인심 난다. 이 광이라는 건 그런 걸 넣어두는 데죠. 이제 거기가 풍족하면은 마음이 저절로 쓰여지죠. 그런데 광이 텅텅 비었으면은 남을 돌볼 그럴 겨를이 없죠. 광에서 인심난다. 그 광은 한글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한자를 공부하는 우리니까 광은 한자가 아니에요. 광은 한글입니다. 다음 한자 강론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강론한다. 이건 강의한다 하는 강자고요. 설명한다. 강론한다. 강론한다고 하면은 좀 거창하게 보이죠. 좀 뭐 학문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그 교수급 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론 논자는 논의한다 정론 올바른 말을 정론이라고 그러죠. 강론한다 하는 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파멸입니다.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파자는 깨뜨린다는 파자예요. 파괴 옆에 나와 있죠. 멸은 사라진다 멸실됐다. 실자는 잃어버릴 실자죠. 멸실됐다는 건 그것이 뭐 부서지든지 해서 뭐 물에 쓸려가든지 하는 걸 멸실됐다고 그러죠. 하여튼 제대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거를 멸실됐다고 그럽니다. 멸실. 그래서 이제 파에는 파경 어느 신랑 신부가 파경을 맞았다 그러죠. 그 경자는 거울 경자예요. 그래서 이 파경이라는 거는 거울이 깨졌다.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살림을 차리면 당연히 뭐 거울이 들어있는 장롱을 중요하게 한 세간살이로 들어가죠. 근데 그 거울이 깨졌다. 이게 파경을 맞았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한자는 심지어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심지어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가 이게 한자 말입니다. 우리말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한자예요. 그 심자는 심할 심, 지자는 지극정성, 끝 다한다. 지극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하죠. 어자는 어조사 어자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심하다 못해 종국에는 심지어는 우리 가끔씩 그런 말 쓰죠. 심지어에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심할 심에 끝달 지자 어조사 어자 심지어 자 다음 한자는 가감입니다. 12장 3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거를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 가짜는 더할 가짜죠. 감은 뺀다.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이 감은 영어로 이제 마이너스죠. 가는 플러스고 우리나라 이제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사가 북한에 가끔 가죠. 남북 교류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글 방송 나오고 영어 방송 나오는데 처음에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영하 5도, 그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미누스 5도 이렇게 해요. 미누스 MINUS를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미누스가 뭔가 했다가 아 영하 5도란 뜻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됐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